큰 의미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한 장, 6장 남았는데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함께 보고 있는가 하면 특별히 교회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라는 관점으로 에베소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보니까 무엇이 교회인가가 아니라 누가 교회인가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었죠. 그렇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입니다. 에베소서의 설명에 의하면 교회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울 자,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에베소서의 정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일으킨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울 자들이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교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지막 부분으로 와서 5장 마지막 부분과 이 6장 전체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몇몇 사람이 모여서 이 체리터블에 등록을 하고 그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뭘 만들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빌트되어지는 것,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에베소서 5장과 6장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풀려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래되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주 전쯤, 그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셨고요. 그 전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고, 그 전주는 종려주일이었고, 그 전주에 우리가 첫 번째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계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관계인지? 좋은 관계. 어떤 관계죠? 첫 번째 인간의 관계였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건 단순히 그냥 부부끼리 잘 지내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최초의 인간 관계였던 부부 관계,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출발점이 교회로서의 관계는 그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복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또 사랑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나누었지만 그것이 최초의 인간의 관계, 이게 깨어지면서 교회는 깨어진 것이고요. 이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 다룬 것입니다. 이제 3주, 4주가 지났지만 이제 최초의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면 이제 교회가 지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관계가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죠?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기는 거죠. 자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오늘 6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 부분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 이것이 곧 그냥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말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참 감사하게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니까 교회 절기를 따라오다 보니까 종료주일 지나고 부활주일 지나고 또 지난주엔 제가 또 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우연처럼 되어졌지만 딱 감사하게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에 들어와서 우리 그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걸렸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그 다음에 다음 주 주일 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두 번째 인간 관계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뒷부분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인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자체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정을 문제없게 만드는 그런 가정 세미나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 자녀가 제일 말썽을 많이 부립니까? 통계적으로 직업상 목사님 자녀, 선생님 자녀가 제일, 그죠? 목사님 자녀들이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저도 목사님의 자녀였고 또 제 자녀들도 목사의 자녀이지만 정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왜 목사의 자녀들이 왜 자꾸 삐뚤어 나가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녀들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이렇게 교회 모임을 가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 정도쯤 돼 보이는데, 그건 너무 심했나요? 하나님과 성도의 중간 정도쯤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 오면 그의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이 교회에 있을 때와 집에 있을 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아이들은 갈등을 느낍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혼돈을 느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을 자꾸 구별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어도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가정에서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교회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집에 가셔서 자녀 교육은 따로 하시고 교회에 오면은 신앙생활을 따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뜨거움과 그 열정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영원한 숙제, 우리 부모들의 영원한 고민거리, 뜨거운 감자,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나는 자녀가 없어서 오늘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가정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을 돌봐야 될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가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아비들아, 여기서 아비들, 아버지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특별히 지칭한 것은 엄마들은 상관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모든 자녀의 교육이나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리더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특별히 지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요즘의 시대도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아버지가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요즘은 아버지가 그러한 가정에서의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웃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별로 없으시죠. 그죠? 여자분들이 많이 세지셔가지고, 그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요즘 한국에서는 그런답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세상적으로요, 성공하는 3대 비결. 첫째, 엄마의 치맛바람. 그 다음에 둘째, 할아버지의 재력. 그죠? 아버지의 재력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빠의 무관심. 아빠는 좀 빠져주셔야 아이들이 잘 된다. 요즘은 한국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가정의 영적인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머니들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죠? 노엽게, 분노를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요, 요즘 우리 자녀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실 때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자녀들에게 뭘 잘못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뭐 막 매를 때리거나 막 이렇게 무섭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화를 냅니다. 많이 화냅니다. 어떨 때 보면 시한폭탄 같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온 애들은요, 이 뚜껑 들이면 펑펑 터집니다. 우리 집엔 그런 폭탄이 3개가 있고요. 하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건 거의 지금 막 다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드리기만 하면 터지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이들이 꼭 그런 분노를 갖게 되어지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처럼 꼭 그렇게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졌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대하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이렇게 이게 방송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좀 자주 봅니다. 거기에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거기에 한 분이 이제 방송국에 제보를 했습니다. 제보를 해서 자기네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고 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 출동을 해서 아이를 지켜봤는데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마 초등학생, 아마 남매인데 남자아이는 아마 중학교쯤 갔는지 모르겠고요. 둘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너무 친해요. 남매가. 그런데 엄마를 대할 때는 막 욕을 하고 막 뭘 집어던지고, 심지어는 아이가 부엌에 가서 막 칼을 끄집어가지고 막 휘두를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자녀가. 그리고 또 다른 가정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거기는 이제 자녀가 좀 장성해서 청년쯤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자기의 친아버지와 몇 년째 밥상을 절대로 같이 안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요. 아버지를 주방에서 이렇게 서로 밥 차리다 만나면 막 아버지한테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무슨 녀석 해가지고 그냥 실컷 두들겨 매를 때리면 좀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영상에 의하면 아들은 등치가 이렇고 아버지는 삐쩍 마르셔서 이랬습니다. 힘으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방송국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 집안에다가 카메라를 쫙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인가를 이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아이들의 모습,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학교 갔다 와서의 모습을 다 촬영을 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려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의 문제가 그 아이들이요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 정서적으로 아주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첫 번째 단계는 부모들을 상담하는 일입니다.
부모들을 치료하는 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놀랍게 망가져 있는 그 아이들의 분노와 그 문제점들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부모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부모로부터. 우리 부모들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우리 부모들은 특별하게 문제를 안 만드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이 보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문제의 원인을 부모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거를요, 방송국에서 이걸 알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며칠을 몇 줄 그냥 막 그 촬영을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판단한 게 부모가 문제구나 이거 알아낸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성경은 지금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너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의 분노가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 중에 하나가 이 마음속의 분노입니다. 이 분노를 가진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무너뜨릴 만한 무서운 시한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폭탄을 누가 제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 앞에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예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팸이라는 그룹을 만듭니다. 남자애들 한 4-5명에다가 여자애들 두세 명이 조인을 해서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가출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처음에는 주유소 같은 데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를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팸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팸은 무엇인가 하면 여자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아저씨들을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을 모텔로 불러냅니다. 여관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불러내서 자기 팸인 친구들 남자아이들에게 이제 텍스트를 보냅니다. 몇 층, 몇 호, 어디, 몇 시. 그러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 흉기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남자 어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돈을 빼앗고, 돈이 없으면요, 차에 싣고 다니면서 카드에서라도 빼앗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그 아이들은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찜질방이나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면서 또 돕니다. 그리고 다시 돈이 떨어지면 또 계획을 해서 또 그 일을 합니다. 이렇게 모이는 아이들 자기들끼리 팸이라 합니다. 패밀리의 준말입니다. 팸.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정을 버리고 나와서 자기들끼리 잘못된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잘못된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짧은 생각입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가정을 버리게끔 만든 그 진짜 가정의 어른인 우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가정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잘못된 가정을 만들게 한 것은 진짜 가정을 유지해야 될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왜 아이들이 그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갑니까? 왜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분노가 쌓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내 삶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강요하고 가르치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맛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공부와 내가 원하는 일들을 시키고자 강요할 때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폭탄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무서운 폭탄인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올바른 관계들을, 교회인 관계들을 자녀들과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4절의 그 부분에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4절의 뒷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 갈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생기지만,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직 주의 교훈과, 누구의 교훈요? 주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과 그 훈계로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요, 바른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게 하기 위해서 화를 안 나게 해주려고 오냐 하면서 맞춰주라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좀 강한 단어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지도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아비에게, 어머니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내 교훈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노하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 맡기셨고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고시 보실 때 이 장로의 또 교회의 직분 가운데 이 해야 할 일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언약의 자손을 지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영적인 책임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감이 없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안에는 분노가 쌓이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의 부모들이 이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얼마나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고등학교 3학년 맡은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는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답니다. 이게 누구의 결정일까요? 누구의 결정일까요? 부모들의 결정입니다. 그 가운데는 장로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목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 한 자, 수학 한 문제 덮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길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녀들을 지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라고 하신 분명한 한 가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것만큼은 그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월 29일 뉴스타파라는 인터넷상에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17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한 15분짜리, 그 내용은 딱 압축하면 그 15분짜리인데요. 그 15분짜리 동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떤 동영상인가 하면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목숨을 잃은 박모 군이 직접 그 안에서 마지막 8시 52분부터 15분간 자기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실제 영상이죠. 그 영상을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본 영상 가운데 정말 제일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영상입니다.
영상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기울어졌어. 배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 그 목소리는요, 장난스러움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은 그때까지 정말 배가 침몰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장난합니다. 너도 한마디 하라 그러고 뭐 이러다가 진짜 죽는 거 아니냐고 자기네들끼리 장난도 치고 막 깔깔거리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방송이 나오는데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방송이 제가 대충 세는 것만으로 해도 14~15번이 그 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우리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방송이 나오니까 있으래잖아. 아이들은 또 남아 있습니다. 한 8분 정도 지나니까요, 9시 되어지니까 아이들끼리 이제 구명조끼를 찾아 입기 시작합니다. 구명조끼를 막 찾아가지고 입는데 어떤 아이는 뭐 자크가 안 올라간다는 둥, 이거 어떻게 입는 거냐는 둥, 또 게다가 개수도 하나 모자릅니다. 그래서 친구가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나는 밖에 나가서 하나 가져오면 된다고, 이거 입으라고 주고, 막 이런 장면이 그 안에 다 녹화되어 있고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방송은 계속 나옵니다. 밖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안에 있으라. 심지어는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승객 여러분, 위험하니 움직이지 마시고 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안전벨트도, 그 구명조끼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계속 자기네들끼리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배는 침몰된 것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것이, 그 상황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어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어떻게 입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퍼가 안 올라가고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왕좌왕 하는 동안에 그것을 입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방송만 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움직이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몇 번이고 나가려고 했다가 그 방송 때문에 주저앉고 주저앉는 장면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나온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살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죽음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죽음이 단순히 아이들이 재빨리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못 나온 죄 때문에 거기서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을 이끌지 못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을 생명의 길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의 교훈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십자가의 훈계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바로 아버지들에게 있고 엄마에게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잘못된 방송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라는 방송이 아이들의 귀에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이 안전한 인생이라고 아이들의 귀에 날마다 그 소리만 들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데 시집을 가고 좋은 데 장가를 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하는 길이라는 방송을 들으며 아이들은 날마다 그 안에서 빠져가고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부모들은,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우리 어른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너무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침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아이들이 무너져가고 침몰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지도하고 양육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돌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